오늘 이 시간은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바냐의 뜻은 숨김을 얻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숨김을 얻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그리고 슬픔과 고통, 악으로부터 숨김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가 자꾸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뭔가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대잖아요. 그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더라는 거예요. 안 아팠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바로 어떤 말을 듣는 것만으로 어떤 상황, 환경, 형편 그리고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걸 봅니다. 참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인간 자체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희석시킬 수 있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죄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또다시 숨김을 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바로 보호와 그리고 사랑을 얻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일순간이라도 또 그때만이라도 숨김을 얻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최종 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골.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죄와 슬픔과 그리고 사망과 고통이 없는 장소예요.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김을 얻는다는 이 스바냐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남유다의 선왕 중에 선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선왕으로 불리는 왕이었어요.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무엇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어질 최후의 심판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최후의 심판과 같은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이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그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바로 유월절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을 얘기했어요. 왜 유월절을 얘기했을까요? 유월절을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모티브로 한 날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또 형식화한 날이죠. 그들이 사실 죽어야 되는데 그 문설주에 죽어진 어린 양의 피로서 살게 되어진 거잖아요. 사실 초태생들은 다 죽어야 돼요. 첫 태어남을 얻게 된 장남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고 짐승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건데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걸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큰 절기가 되어졌는데 이 절기를 성경에서 왜 만들어놨냐? 나중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나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걸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묵상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떠주시고 기도를 벌써부터 시작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요거를 자꾸 들어버릇해야 돼요. 이걸 안 들으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항상 제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일지라도 맛이 틀린 거죠. 그리고 색깔이 틀리고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강조나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이 스바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악대로 살아가는,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유월절로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간 거죠.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은 진짜 두려움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죠. 우리의 육체로부터 해방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다다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임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날이죠. 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두려움의 날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날에 내가 그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얻고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유월절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살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스바냐가 전달한 이 내용을 힘입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아 왕이. 그거는 역사적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보니까 분노의 날이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꾸 뭐뭐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안식할 처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피할 곳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저나 또 여가 생활이나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기쁨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 공허함이라는 게 찾아와요.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다를 것인데 이 말이 진짜였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심판하고 직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침공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분노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죠. 십자가가 도대체 21세기에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듣기를 소망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 시작부터 자지 마시고 조는 분들은 그 피곤한 걸 제가 이해한다 그랬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교회는 자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맨날 자서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는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 다 듣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숨김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숨김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너무 쉽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찾는다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 반드시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 검색하는 사람처럼 또 그것을 뒤지는 사람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찾는다는 거는 분명히 실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찾는다는 거는 계속 찾다 보면은 우리가 얻기도 하고 그리고 갖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떤 물건에 대한 걸 비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는 결과가 뭐예요?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은 손톱깎이, 옛날에 스매끼리라고 그랬죠. 손톱깎이를 예를 들면은 얻다가 뒀다고 하면은 그거 이제 깎을 때 찾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잘 뒀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커요. 대궐에 살거든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면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 아내가 없으니까 손톱깎이를 찾는다고 제가 한 20분 정도 찾았는데도 못 찾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딱 이러더라고요. 여기 있네. 눈은 뜨겠어? 눈은 떴어? 그거 앞에 있는 거를 보고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남자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 교회 예율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율이 오빠 예은이한테 펜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저 휴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빠 거기서 갖고 와 그러는데 오빠가 가서 보더니 분명히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휴지통 안에 여기에 볼펜들이 들어있는데 남자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얼음이 됐어요. 예율아 없어. 그러더니 예율이가 아휴, 한숨을 푹 쉬면서 가는 거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엄마가 보고 있다가 예율아 네가 똑바로 설명해야지. 그래야 오빠가 알지. 설명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예은이는 이렇게 얼음이 돼서 서 있고 가서 예율이가 가서 여기 봐 휴지 있어 없을 때 있어. 그 휴지 동그란데 봐봐 그랬더니 거기에 볼펜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 있네 이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들이 비슷하구나. 네? 있는데 못 찾아요. 진짜 이게 좀 되게 웃기잖아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야 옷 어디 있어? 아니 옷이 장동에 있지 어디 있냐는 거 맨날 물어보냐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 비슷하다니까요. 여보야 오늘 뭐 입을까? 뭘 입어 꺼내시고 입으면 되지. 재밌죠 이게. 이게 리얼한 얘기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찾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비상금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듣고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돈이 당장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니까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없네. 옆에 있다니까. 그러면은 만져보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도 들춰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찾는 유형이 이렇게 찾아보고 없다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찾을 수 있는 거를 저기까지 다 뒤져서 20분, 30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존재하는 거는 계속 찾다 보면 만나죠. 그거를 반드시 얻게 되어지죠.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저분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찾는 거죠. 왜요? 찾아야 살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은혜를 통해 죄인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찾기는 하는데 찾을 때까지 안 찾죠.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죄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서 찾는 신용도 해요. 기도하는 신용도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보여지고 윤리적으로 보여지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써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 학생이 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님들도 성경 갖고 그 설법을 하더라고요.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봤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보게 하는 그런 이해의 눈을 주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냥 보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던데 아니더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수천 번을 봐도 모르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그 관점에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그 관점에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지면 이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거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실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씻어줘야지. 이런 그냥 피상적이고 그냥 머리로 난 죄인이지. 아이고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죄인이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고도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왜 말을 그거밖에 못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왜 행동을 그렇게밖에 못했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 때문에 영광을 가리웠네. 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네. 참, 내가 진짜 또 오늘도 못난 짓을 했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그분께 기도하는 걸 통해 그렇게 기독교에서 원하는 성품의 변화, 예수를 만나면 그냥 변합니다. 어떤 학교를 통하고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면 좋겠죠. 무슨 학교 이런 거 통해서 변하면 좋겠지만 안 변한다니까요. 근본이 변하질 않아요. 이건 학습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학습에 의해서 이 부분이 훈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변화되어진 것 같은데 근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죄에 대한 실제를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죄에 대한 실제를 느끼게 되어진 자가 하는 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에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나이를 막론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오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다고 하는 그 원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봤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특히라고 써있어요. 특히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위로와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뭐를 얻죠? 거룩함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에 찾는다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마치 문을 두드리듯이 잡고 참석하고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만나 주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이게 만나 주실 때까지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땅끝교회 식구들은 자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바로 빛의 조명을 받아 내가 어둠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끝까지 찾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적인 게 무서운 게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찾던 중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재물이 들어오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심으로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잘 이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죠? 지혜였습니다. 근데 지혜를 주시면서 뭣도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 구하지 않았던 걸 주셨습니다. 이게 결국에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이 부귀와 영화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진짜 덤으로 주신 복이지만 결국에 이 덤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부귀와 영화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미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질 때는 이 부귀와 영화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은혜라는 게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에 부귀와 영화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죄인이 되어진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저번 주에 세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신칭의 자체를 교리화시켜서 이거를 형식화시키고 학습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다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신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교리화하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찾으면 만난다고 하는 것도 성경의 공식이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거냐면 찾았으니까 만나야지, 찾았으니까 결국에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라는 건 뭐예요?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찾는데 간절히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찾는 것도 사실인데 안 만나 주시면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며 긍휼을 구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 하나님 왜 안 만나줘요? 만나달라니까요. 아, 진짜 환장하네. 아,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으아! 막 이러면. 예, 제가 오늘 살짝 맛이 간 것 같은데. 예,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지. 아니, 나 왜 안 살려주냐니까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자기 혼자 막 화나다가 이 어느 정도 소리 질렀으니까 편안해져서 또 가고. 아니,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건 뭐냐면 소리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돼.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절규하는 것과 아니 왜 안 살려줍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숨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분노의 날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다를 거라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끼고 또 눈으로 보면서 느끼고 살아가면서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숨김을 얻고자 한다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의를 세우셨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찾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늘 죄인으로서 죄를 씻김받는 장소를 찾았던 자에게 십자가는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 실현되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가 나에게는 진짜 즐거움이요 기쁨의 장소가 되어지죠. 찾는 자에게는. 근데 안 찾은 자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형벌의 장소. 죄인이 죽는, 어떤 죄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사형받아 죽는 사형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람들은 꺼리껴 하는 거죠. 아유, 도대체 왜 글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영문 안에 구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문 안에 구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죠. 영문 밖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긴 누가 나가요? 버리운 자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나가는 장소고, 그리고 각종 이 사회로부터 그 격리되어진 자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얘기하면 진짜 합당하게 선민들을 불렀더니 이 선민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주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갖가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와요? 바로 죄인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신들이 나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냐면 눈 멀고 그리고 저는 자들, 각색 질병을 얻는 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왕의 혼인잔치인데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멀쩡하고 그리고 세상이 봤을 때 존경을 하는 이것이 오히려 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질병 때문에 살고, 아니 왜 나는 남들은 그냥 편하게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이게 편하게도 못 살까? 어떤 분들은 자는 것조차 참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잘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도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보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이러지? 나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 복인 줄 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의라고 하는 건 제가 십자가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장소가 분명히 찾았던 자들에게는 바로 복락이 실현되어진 장소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실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입력하셔도 좋은데 공의는 찾는 자에게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공의가. 그래서 결국에는 공의를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찾는 자로서 뭐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락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핵심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믿음 이꼬로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의가 상징하고 있는 거는 찾는 자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실현되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 문제를 해결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진짜 들어가게 되어질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늘 찾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복 받았다고 하는 걸 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 받을 자로 분류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 받을 자로 분류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공적인 의가 결국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걸까요? 진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이 공의를 내가 은혜를 통해서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내게 먼저 복락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했던 것이지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특수한 현상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유, 또 말씀이야, 또 그렇게 들었는데도 또 들어.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죠. 이 말이 잘못됐죠. 들으면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에 환전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으로 환전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얻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복이 실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이 실현되어지는 날, 하나님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복이 실현되어지는 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는 자에게는 진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실현되어져요? 저주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뭘 하라고요? 그리할지어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머리로 알아서 죄인 된다는 걸 알고 잘못했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옷을 찢는 회개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 공의가 나에게 실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나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어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실현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만 세워지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를 오늘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이 나에게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성경은 이 십자가가 실행되어지는 날을 복받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팔복이 얘기하는 게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복,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4, 그러니까 4가지 복은 1부터 4는 뭐냐면 복받기 이전이고 5부터 8은 복받고 난 이후의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슨 복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경은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복을 받는다면 이 모든 것, 내 삶 속에서 필요하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형통한 것 필요하지? 더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러 하고 못을 딱 박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되게 없어, 잘되게 없어, 잘되게 없어. 만사가 형통. 여러분들 주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막 3시간을 막 딥다 기도하고 가는데 잘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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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지어다. 누가 안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 내가 아버지가 되면 다 해줄게. 아버지가 되면 다 해준다는데 아버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바짓가랑이 자꾸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힘들 때는 그래. 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인격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이거는 내가 해줄 게 아닌 것 같아.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어떨 때는 이 꼬맹이들이 와서 저의 바지를 붙잡고 콜라를 달라는 거예요. 예준이가 아주 고양이 같은 눈망울로 이렇게 콜라 주세요. 큰아빠 콜라 주세요.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아니에요. 콜라 주세요. 콜라. 네. 애들이 제가 콜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 그런 것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콜라를 끊어야겠어요. 아무튼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야, 이거는 내가 주고 싶어도 이건 너네 엄마 아빠가 허락해야 돼. 그래서 몰래 제가 줄 때가 있어요. 몰래 쫙. 이 옆집 아저씨와 아빠 엄마의 차이예요. 옆집 아저씨는 그냥 막 콜라를 디립다 주는데 엄마 아빠는 조금 따라줘요. 이썩어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건강에 안 좋다면서. 본인들도 이렇게 따라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애들은 안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아버지가 되면 다 해준다는데 왜 자꾸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관심 갖고 기도하기보다, 그래서 말씀 듣기보다,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부르짖기보다 자꾸 그 이외 거를 구하냐는 거죠. 썩어질 것. 그가 아버지가 되면은 이 땅에서도 책임지고 저 하늘에서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자꾸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눈앞에 지금 당장 카드값, 또 카드값 이게 빨리 돌아와요. 카드값, 또 뭐 이것 저것, 또 갑자기 요번 달에 애들 준비물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돈 나갈 일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공중나는 새를 먹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대요. 그러면 하물며 내가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냐고요? 사람들은 이걸 믿는다고 진짜 아멘들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신만이 나의 힘인 걸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네?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되면 다 해준다니까요. 있어야 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걱정할 게 있고 자식이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철이 났다 해도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집 이자 또 나갈 때 됐는데 이거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걱정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집에 이자 또 내네, 돈이 없네 하면서 예언이 큰 애가 막 울어. 이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요런 내용들이 지금 웃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경 쓸 거를 내가 다 신경 쓰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고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복락이 실현되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음으로, 아니 막 진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리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믿음 생기고 이거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신경질만 나고 말씀을 들으면 뭐 또 소모적인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상황의 형편 처지에 속지 마시고 분노의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간절히 만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함께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왜 겸손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공의를 구하며 공의와 함께 더불어서 겸손을 생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랄까요? 내가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내가 찾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으로 가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찾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얼마큼 더 하라고 하는 거냐고 인간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찾는 현상이 개인적으로 찾는 사람에게도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은혜에 의해서 찾는 사람도 찾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은혜에 의해서 찾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았으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주권에 따라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풀이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나는 늘 바로 죄인의 관점에서 의를 얻었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은 여러분들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직분을 따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만한 것을 봐요. 그래서 막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아니면 교회 중직이든 간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 당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겸손함이 뭐예요? 죄인됨을 어디서나 인정하고 나가야죠. 내가 이거를 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늘 받아야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때로는 가시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시고 또 환난이라는 것도 사용하셔야 인간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너희들도 분명히 예전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디도 3장에 보게 되면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너희들도 전에 그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지? 왜 저렇지? 교회에서 좀 저런 말 안 하면 좋겠는데 행동을 저렇게 과격하게 안 하면 좋겠구만.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은혜가 없어서 저렇지. 나도 저랬었는데.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TV 보면서 흉악범들 많이 나오죠? 그들 보면서 우리가 또 죄를 범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뭐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저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난 거, 난 내적으로 도대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의 분노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죽은 사람. 성경은 화와 분노 그리고 미움이 살인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안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고양이도 미워하더라고요. 저놈의 고양이 새끼는 맨날 저기 돌아다니면서 왜옹 이런다고. 아니,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미움 덩어리예요. 인간이.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였다는 게 성립이 됩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인 그 죄값하고 내가 하는 행위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말씀을 들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의가 드러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겸손해지고 말씀을 들어야 인간의 생각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순간 틈타 들어온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진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돼서 어둠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10시간을 자도 졸려온 사람은 졸렸고 집사님 얘기한 거 아닌데 왜 뺨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온갖 사상을 갖고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사니까. 그러니까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 그 간구함이 내게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요? 왜 겸손을 구하라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론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왜 혹시라는 말을 했을까요? 공의를 구하면서도 찾으면서도 또 겸손을 구하면서도 혹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해는 거하고 바로 아들을 죽인 그 죄값하고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갈게 해도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어떻게 그거를 그대로 보겠습니까? 안 풀려요. 돈을 보내줄게. 아들을 죽인 거 미안해. 1조면 되겠어? 1조라고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없어요. 이제 대화도 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자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픔, 그 괴로움 어떻게 할 거예요? 돈으로 환산돼요? 안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로 죽였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죽였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다가 막 열심히 할게. 내가 진짜 내가 사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하면서 하다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하면 됐지. 어떻게 더 하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입장에서. 인간이 하는 지금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는 나 대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이 생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드려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는 게 대단한 거로 사람은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은혜. 자그마한 봉사를 하든 큰 봉사를 하든 건
전도를 하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거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한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짜 이게 감격으로 감사로 다가오게 되니까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들 내 삶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전부를 드리는지? 전부가 하나님 앞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나는 큰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드립니다 하면서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마음도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전영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에 화 안 난다는 게 화도 나죠. 속도 뒤집어지죠. 병도 나고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게 되어지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내가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큰 건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되어졌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점입니까? 자녀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네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 네가 진짜 나의 것이야? 진짜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그리고 내 군사야? 한다면은 그 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짐으로 숨김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